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 중부 지역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작은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테오라 지역이 관광 도시가 된 이유는 이제 수도원들 때문에 이 도시가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테오라라는 뜻이 공중 도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수도원에서 불을 밝히면 이제 그 수도원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절벽 같은 그런 사람이 그냥 기어서 오르기에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이렇게 이 절벽 같은 그 높은 꼭대기, 그래서 수십 미터 그런 높이 위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를 갔을 때 이 마테오라 지역을 가봤는데 한두 군데만 그런 수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 그런 수도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이렇게 불을 만일 밤에 밝히면 깜깜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절벽 같은 그런 곳은 보이지 않고 마치 하늘에 이렇게 불이 빛이 있어서 공중도시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해서 공중도시다, 마테오라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마테오라 도심지에서 그 이렇게 수도원이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숙소에 있다가 이제 거기 가서 걸어갔다가 올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 마테오라라는 공중도시 수도원들이 생긴 이유는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 산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군사들이 찾아와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군사들이 못 올라오는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박해를 피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살다가 또 사람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가 그곳이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개신교 수도원들이 여기저기 또 세워지고 영성신학을 말하면서 수도원들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 캐톨릭에서 좋은 어떤 제도 중에서 없애버린 것이 수도원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수도원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쳐서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좋지 못한 점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사람들하고 단절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절들이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또 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처럼 이 수도원 운동도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둔을 했는데 AD 4세기 300년 경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셉 시마스라는 사람은 이 자학의 사슬을 자기 몸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에 이 사슬을 너무너무 많이 걸어서 도저히 서서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기어서 다녔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뜯겨서 마치 문둥 한센병자처럼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 성마론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에 나무통 속에서 끼니만 때우고 살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이나 짐승의 굴, 또 무덤 속 악취나는 그런 곳에 벌레와 구더기와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이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BC AD 4세기 경부터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까지 사용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럽에 있는 여자 수도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원에는 모든 문들이 그 철제로 이렇게 나무 문이 있다면 그 바깥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1층에 있는 집들, 주택들이 바깥에다가 창을 이렇게 못 뚫고 들어도록, 도둑이 못 뚫고 들어도록 철제로 이렇게 박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박아놓는, 이제 그러면서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시켜요. 그래서 어떤 방문객들도 거의 받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여자 수도원들이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모든 정욕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죠. 우리 교회 옆에도 여러분 여기 이제 가톨릭 수도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곳이 굉장히 서울에서도 좀 이렇게 외곽 지역이었고 그런 곳이었겠지만은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수도원 기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수도원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간다. 이런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인 것. 자,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좋은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 구원론의 문제까지 이것이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은 단 0.1%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진리로 믿는 복음인 겁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정말 어떤 고행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버린다면 그 수원 운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했을 때 마치 우리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중세에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마르틴 루터가 시골 집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천둥 번개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 번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가톨릭은 영세를 받으면 각기 자기 수호 이름을 주는데 이 루터는 성안나였습니다.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행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이제 이 성전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을 기어서 올라간다든가 어쩌면 이 중수의 수도원에 들어갔으니까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철저한 자기 고행, 자학 이런 것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끝나면 또 욕망이 올라오고 또 죄가 찾아오니까 자유함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교수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면죄부 판매라든가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니다 하면서 90억의 조항에 항의문을 내걸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 이처럼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은 이것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이미 바울 사도는 수도원 운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전 수도원이 생기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모든 정욕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고행을 해라, 금식을 해라,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너희가 단절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이 모든 육체의 소욕,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느냐? 이 배신자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다짐은 그렇게 허망하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우리 육체의 모든 정욕과 육체의 모든 소욕과 육체의 모든 약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어떤 다짐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법이 있더라.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보니까 깊이 박혀있는 성뿌리, 죄의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우상숭배와 어떤 그런 나쁜 잡초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내가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계속적으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투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자,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인데, 여러분 이제 이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립니다. 밭에다가 곡식만 뿌렸는데 한참 지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뿌린 곡식도 올라오고 또 주변에 잡초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요, 잡초는 영양분을 별로 안 주더라도 가뭄이 생기더라도 잘 자랍니다. 그 토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알맹이, 우리가 뿌린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영양물이 부족해도 죽게 됩니다. 잡초를 내버려 두더라도 죽게 됩니다. 이 우리에게 뿌려진 곡식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잡초도 제거하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뭔가 필요한 영양분을 자꾸만 공급해 줘야만 그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우리 인생들 속의 잡초는 육체 소욕 재성입니다. 그 재성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사람이 가만 내버려 두면,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빼앗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 옆에 있는 아이에게 뭐 이렇게 쓰다듬어 이쁘다 쓰다듬어 주고 놀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이제 친구에게 먼저 주고 막 합니까? 자기 것을 막 가지려고 막 빼앗고 때리고 합니까? 안 가르쳤는데도 야 너 줘야 돼. 어? 친구에게 줘야 돼. 너 주면 너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를 해코지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소리는 칠 겁니다. 앙 울고 본능적인 소리는 치고 그것이 짐승 같은 개성은 될 수 있지만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리는 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르쳐야만 그 아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칠 때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방송에서 영어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영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개성은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자, 그것을 아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 속에 육체의 본능이 있었는데, 죄의 본능이 있었는데, 그 죄의 본능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들어오게 된 이 성령은 알곡입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꾸만 물을 주고 다듬고 영양분을 주고 보살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수돈 운동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한다. 내가 음행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성은 아예 보지도 말고 어떤 육체의 괴로운 고통들, 어떤 그런 시간들 보낸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느냐? 가슴 속에, 사람의 뇌 속에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체 소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 꼽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작업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시간들은 혹시나 3일 동안 내 속에 잡초가 자라지 않았는가? 3일 동안 내 어떤 이 성령의 열매에 물이 부족한가? 기도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찬양의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잘 자라도록 만들어. 이것이 잘 자라면, 그리고 잡초도 뽑아내게 하게 되면 열매 맺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온갖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원리인 것. 정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모든 원리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들을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16절 17절까지는 성령과 육체를 대비시켰다면,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에는 성령과 율법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어떤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육체적인 어떤 노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정말 한편으로 지루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 그런 열매를 너무너무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인데,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열매 있는 것,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9가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법과 그리고 육체의 이 본능적인 소용, 계속적으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마치 시소 게임처럼 계속적으로 왔다니 갔다니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인생의 약한 모습들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들인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뽑아서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제거시키느냐? 내 노력으로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백과사전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당면하는 그것이 우상의 문제이든 음행의 문제이든 시기의 문제이든 미움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가난의 문제이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에 대응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열매들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감각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 그리고 관계적인 것. 그래서 감각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고, 미신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고, 관계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감각적인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이다. 바로 성적인 제약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요즘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성적인 제약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음행은 결혼한 사람들의 불법 범죄를 불륜 범죄를 의미하고, 또 더러운 것은 불결한 사고와 불결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죄를 의미하고, 술 취함은 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방탕은 경기가 끝나고 경기의 승리자와 어울려서 자기 모든 윤리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기원에 빠져버리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방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이 육체적인 도덕적인 이런 제약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내버려두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약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 폐가망신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제약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통제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두 번째 나타나는 죄는 종교적인 것으로 우상 숭배와 술수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술수는 이 마약을 가리키는데 이 악령과 교제하여 이 악마적인 세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술수와 이단들, 어떤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 모든 특징들도 굉장히 어떤 성적인 자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2장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스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라우디기아, 사대, 이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들 보면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가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같이 모여서 성적인 방종,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염색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상 앞에 들었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사람들이 방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만일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조합에서 탈퇴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섬기고 또 이단을 섬기는 그 대다수 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MS라든가 또 이렇게 이 통일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능적인 일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드는 어떤 그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또 그것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나 이단들이 그런 것을 많이 추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육체의 소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관계적인 것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투기.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관계성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한눈 팔게 만들어 버리면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다
착한 성도들인데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그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것이 막 있어서 막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요, 막 미움과 분노, 어떤 그런 마음들이 깊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어떤 이 마음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이 과정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있고, 또 실존신학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하나 참 뿌리째 하나하나 치료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너무너무 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이제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시는데, 이분이 막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 거,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당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담당 우리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 안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해서 다 설득하는데도 하여튼 이렇게 잘못 꽂혀갖고, 나중에 이제 미국을 같이 가면서 이분이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참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믿고, 그러면서도 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대놓고 이제 나쁜 말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꾸만 이제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 미운데 한 번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저 김 장로님이 참 너무너무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서 나쁜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참 이 목사 양심에 그런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믿고 오래 관계성 속에서 참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근사 혼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어떻든 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에 과거에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자유함 얻어서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게 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가족 속에서, 친구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자,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인격에 나타나는 9가지 특성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제 9가지이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저 현상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서 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대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현상들은 저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이 9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어떤 사람과 다른 이웃과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죄성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습들은 이제 나와 너의 관계성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런 삶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 채워지지 않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 당연히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질투하는 마음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또 언급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여러분, 사랑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아니라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사랑,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참아준다, 기다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나쁜 짓 하고 너가 미운 짓 하고 너가 나에게 해롭게 하고 뭐 하더라도 다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 너가 나에게 아무리 나쁜 짓 하더라도 내가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결국에는 누구 마음만 괴로운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마음만 괴로운 거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라는 이 끊임없이 베풀어 준다는 거.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이승관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바로 자비인데,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전혀 우리가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는 것, 이웃의 인격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떤 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항상 그런 은혜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성이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다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변함이 없는 그런 참 충실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모습이고, 온유라는 말은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들쑤시고 또 뭐 사납게 만들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항상 절제된 것,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타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성김과 배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또 절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제하는 능력, 욕망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 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에게
관계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주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또 나 스스로의 어떤 존재성 속에서도 이런 것을 주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이 이웃과의 오래 관계,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비와 온유와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들이 한 가지만 우리 속에 깊이 제대로 뿌리를 박히게 된다면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 이런 육체의 약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약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40일 금식하고 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계속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성을 계속 맺는 것. 울적할 때, 뭔가 내 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길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숨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나쁜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 돈이 많지 않더라도, 능력이 많지 않더라도, 권위가 없다 하더라도,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